이번에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가 하나 충격적인 그런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새가족 책임을 맡고 있는 이제 권사님 부부의 간증이었는데요. 남편 되시는 분이 간증을 먼저 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400배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의 이제 병원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유한 사람이죠. 기독교 집안에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재정집사까지 지냈답니다. 그런데 4번이나 외도를 한 겁니다. 4번도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젊은 여자 20살 이하 연하의 여자랑 이제 외도를 하다가 아기까지 낳은 거죠. 그래서 부인한테 이혼을 해달라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좋다고 7년을 쫓아다닌 남자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글러먹었구나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혼 도장 찍어도 이제 이 부인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은 안 된다. 남편이 너무 요구해오니까 대신 당신 우리 집에서 3일 살고 또 그 젊은 여자 집에서 3일 살아라. 그 대신 주일은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은 겁니다. 남편도 가정을 지킬 수 있다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주일은 교회 나오고 3일은 부인 집에서 또 3일은 젊은 여자 집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보통 제자 훈련을 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1년, 2년을 합니다.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 예배 기본이고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속회 예배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워낙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숙제 잘해야 되잖아요. 숙제 빼먹을 수 없으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속회 예배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누구 집에 와야 돼요? 부인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집에 오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마음이 변했냐는 둥,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는 둥, 사랑이 식었냐는 둥, 갈 때마다 바가지를 긁으니까. 근데 이 아내는 오히려 복음이 있잖아요. 말씀에 적용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라 하냐면 빨리 그 젊은 여자 집에 가라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러는 중에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다가 이제 이분이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본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하대요. 가진 게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잘났고 너무 핸섬하고 너무 멋있게 생겼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청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새가족 책임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오는 새가족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 또 아내도 간증을 하잖아요. 아내도 그 힘들었던 얘기를 또 바톤을 넘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세상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놀래고 야 저렇게 해도 가정이 회복될 수 있구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새가족 모임에서 일단 사람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려고 하다가도 야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러면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여자 권사님이 이 남편의 외도 소식을 이렇게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처럼 남편의 외도라는 흉년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자녀의 가출이라는 흉년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사업의 실패라는 흉년을 만날 때가 있고요. 뭐 건강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물질적인 그런 실패라고 하는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랑했던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인생의 흉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흉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선택이고요.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평상시엔 다 신앙인인 것 같고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흉년의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그 사람 바닥이 다 드러나요. 흉년의 때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랬거든요. 룻기는요, 한 인생, 한 가정에 찾아온 흉년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룻기 1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문이 본래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제 이렇게 지은 거죠.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이 사람 어떤 선택하죠?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집. 떡집이라는 말은 말씀의 떡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떡이 있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떡이 있는 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대요. 모압은 이방 땅을 말하는 겁니다.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모압이잖아요. 모압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의 자리 떠났다는 거거든요. 인생의 흉년이 오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죠? 룻기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죽고 그랬습니다. 아까 흉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더한 흉년이 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런데 또 어떤 선택을 해요? 룻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죠? 모압 여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여자와 만났다는 겁니다. 불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말씀의 선택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선택을 했더니 또 불신앙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10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이래요. 내 인생 잃어버린 세월 뭐죠?
돌리도 할렐루야. 돌리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룻기 1장 5절에 보면은 더한 흉년이 옵니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흉년의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 흉년이 와요. 저에게라고 흉년이 없겠습니까? 제 아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경기고등학교 야구부로 있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목사가 시킬 게 야구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정말 힘들지만 아들이 하겠다니까 시켰어요. 그런데요, 요새요, 아들이 공을 못 던져요. 공을 이상한 데 막 던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보니까 이게 일종의 병이라는 거예요. 스티븐 블레스라고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만둬라고 몇 번이나 정말 말하고 싶고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인생에 흉년이 오니까요, 아들이 성경을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아이가요, 밤에 저녁에 1시간씩 큐티를 합니다. 뭐 하나 들어가 봤더니 혼자서 말씀 보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제가 아이고 괜히 들어갔구나, 말씀 보는데 내가 그 방해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인생에 흉년이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흉년에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남은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죠?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뭐죠?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죽은 게 보입니까? 남은 게 보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게 보이잖아요. 룻기 1장 5절에도 보시면 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뭐죠?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뭐죠? 여러분, 죽은 게 보입니까? 남은 게 보입니까? 인생의 흉년이 오면 대부분 다 죽은 게 보입니다. 망한 거, 떠난 사람, 상처받은 거, 내게 남겨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을 봐요. 그러니까 더한 흉년이 오는 겁니다. 아니, 나오미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룻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는 스토리가 룻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저희 그 교회학교 그리고 젊은이 부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 부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경기도권으로 많이 이제 취직하면서 이제 애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난 아이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해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신앙인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불신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애들 얼굴이 딴 얼굴이에요. 크리스찬 얼굴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한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대요. 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요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잘못 가르쳤죠.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이신교회 와서 한 지가 벌써 4년 됐는데 잃어버린 4년입니다. 잃어버린 4년이에요. 제가 참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젊은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남겨진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처음 첫 해 왔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27명이 갔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때 13명이 갔어요. 거기 옛날 그 벌써 4년 전에 비하면은 여러분 2배 이상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여기 남겨진 애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이 남겨진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남겨진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은 금요일 철야 예배 끝나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뭐 담임 목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 맨날 청년들만 만나고 다닐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담당 사역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시작한 게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리더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말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 끝나고 지지난주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왔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흉년이 어떤 건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말씀 듣는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흉년이 와도 말씀 듣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죠? 예, 다시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죠? 예, 듣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죠? 예, 듣고가 중요한 겁니다. 듣고. 말씀이 들리니까 이해, 그랬어요. 이해.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인생의 흉년은 누구나 와요. 인생의 흉년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흉년의 자리가 풍년의 자리로 바뀌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길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에 흉년이 왔다고 불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이 말이죠. 교인이 총을 머리에다 들여대면서 죽인다 그랬어요. 교인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으니까.
영국으로 되돌아왔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요, 올드스케이시라는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의 로마서 서문,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별거 아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크게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 상처받은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인생의 흉년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흉년의 때에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요, 매일, 어제도 우리 가족들 저녁에 아들하고 딸은 못하고 같이 아내하고 식사를 했는데,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큐티책을 펴놓고 말씀을 보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결박이 무슨 뜻이냐고. 역시 체육 운동하는 애입니다. 할렐루야. 결박이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물어보고 이러는데, 야, 그래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어제요, 우리 박준남 권사님 결혼식 갔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사이 되는 분하고 이제 딸하고 이제 그 서약을 하는데, 1번 서약이 뭐냐면은 평생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너 요새 새벽기도 안 나왔잖아. 물론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결혼식 이제 보면서, 야, 우리 박준환 권사님, 구자숙 권사님 생각났어요. 구자숙 권사님 맨날 우시잖아요. 근데 그 울음이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요, 그 가정에 중심 딱 잡고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흉년이 왔다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식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이혼해라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그 자식하고 사냐고 다들 그냥 옆에서들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어려움이 와도 그게 교회냐고 말이죠. 사랑이 없다고 막 흔들어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요, 중심 딱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회복돼요.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심 잡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흉년이 와도요, 중심 잡고 말씀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심 잡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와도요, 수치와 창피함으로 정말 얼굴 둘 수 없는, 자존심 다 무너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뭐예요? 입맞추되 룻은 그를 뭐예요? 붙쫓았더라. 여기 보면은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입맞추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입맞췄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추고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붙여줬다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룻기 1장 우리 16절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오르바는 골리앗의 어머니가 됩니다. 반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은 누구나 오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흉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르바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룻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김순영 장로님, 아버지 김옥주 장로님이 생각났는데, 뭐 간장 종지 그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팔고 다니셨대잖아요. 그런데 돈도 얼마 없는데 자식들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그 공부 가르칠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서운했던지, 나는 아버지 같은 믿음, 나는 저런 믿음 가지지 않을 거라고, 저 맹목적인 믿음 아니냐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었대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매일 몸빼바지 입고 새벽마다 화장실 청소했대요. 새벽 기도 가시고 화장실 청소하고.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맨날 몸빼바지, 맨날 화장실 청소. 그래서 엄마 옆에 가면은 똥 냄새가 났대. 근데 그 엄마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오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디 다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로서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가족들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잖아요. 미국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옥하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 우연찮게 하나 얻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잖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 다 접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뭐 거할 집이 있습니까? 기숙사에서 맨날 밤에 눈물에 밥을 먹었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귀하게 쓰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을 만났느냐 만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만나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흉년이 왔어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나오미냐 그랬거든요.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오미냐, 네가 즐거움이냐 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말하라 그래라, 쓴 것이라고 말해라 이제 그러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베들레헴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다 잃고 망하고 나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룻이 남았잖아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시고 결국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 믿음의 선택 이야기와 동시에 믿음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주의 전이면은 몸서리치게 정말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을 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중심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망했다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잃은 것 같았던 나오미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흉년을 만났느냐 만났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왔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남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아무리 인생에 기가 막힌 흉년이 왔어도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믿음의 계보 이야기가 우리 일신교회의 풍성이 간증으로 흘러넘치는 우리 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